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전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영화나 또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것이 많은데, 뮤지컬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그 장면이 있습니다. 줄리엣의 그 창문 밑에서 이제 로미오가 이런 가사로 노래를 합니다. 창문을 열어다오 내 사랑하는 줄리엣. 그러면 줄리엣이 이제 사랑하는 로미오의 목소리를 듣고 보고 싶어서 창문을 착 열죠. 오늘 다니엘도 이제 창문을 열었는데, 이 창문을 여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죠. 하나님을 보고 싶어. 예루살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으로 창문을 였습니다. 나라와 왕이 바뀌었고, 그런데도 이제 다니엘이 너무나도 유능해가지고요, 여전히 이제 최고의 요직에 등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서도 최고 관리였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뒤를 이은 메데파사 제국에서도
최고의 요직에 등용됩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그 포로 출신인데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이 어떤 출신이고 뭐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거하고 싶은 거죠. 함정을 팠는데 다니엘은 알면서도 피하지 않는 그런 유명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다니엘이 다니엘서 초반에도 친구들과 함께 이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모습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내용을 다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누구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죠. 다리오가 주인이라고 딱 고백하면 계속적으로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리오를 주인으로 섬기면 여생이 편안한데 그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느냐. 지금 그러한 중요한 선택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엄청난 유혹 앞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보란 듯이 기도하고 그렇게 잡혀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활짝 열고 보란 듯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처럼 나의 성공과 실패 또 나의 형통과 환난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기도를 가능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를 절실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에 중요한 선택을 바르게 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미국의 한 고등학교 컴바인 고등학교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총기 난사 사건이 최근까지도 일어날 정도로 자주 일어나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사건이 유명했던 이유는 어떤 남자가 이제 그 학교에 총기를 들고 들어와서 난사를 하면서 죽이기 전에 꼭 한마디 질문을 했습니다. 너 하나님 믿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스라고 하면 죽는 겁니다. 그 반에 이제 어떤 반에 숨어 있는 학생들 가운데 이제 책상 밑에 제시라고 하는 여학생을 발견했는데 그 여학생을 향해서 너 하나님 믿냐라고 물었습니다. 너무 두려운 그 순간에 그 여학생이 그 순간만 사실 모면하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우리 같으면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다시 회개하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도 있고 내가 아직 고등학생이고 그러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고민하지 않고 그 제시라고 하는 여고생이 그만 나는 하나님 믿는다. I believe in God. 딱 아주 뚜렷하게 고백을 하고 비록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의 목소리가 근처에 있는 친구들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그래서 그래 그럼 너 죽어. 그래서 바로 총에 쏴서 그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유명해집니다. 그 같이 있다가 이렇게 이제 살아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 총기 난사범은 그 이후에 바로 잡히게 되고 뉴스로 이 사실이 전해지고 해외까지 퍼지게 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그 당시에 크리스찬 학생들이 그래서 티셔츠에다가 I believe in God이라고 이렇게 딱 새기고 거리를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외치면서 다니게 만들었던 그러한 캠페인까지 일어나게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이죠. 일편단심의 믿음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이 당시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미 다니엘서 초반에도 그가 소년 시절에 그 어려운 음식의 그 시험 앞에서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무엇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2장에 보면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도로서 꾸준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왔던, 그것도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다니엘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꾸준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딱 이 시간이 없어지면은 기도하러 가는구나, 그것을 다 아는 그러한, 저 사람은 원래 이 시간에 기도해, 그걸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딱 어느 시간만 되면 항상 뭐 잠깐 고개를 숙이고 있다, 눈을 감고 자기 책상에서 손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기도하는구나. 점심 먹고도 다들 막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는데 점심 먹고 잠깐 항상 어디를 가요. 그럼 그게 어디냐? 회사 계단에 가서 거기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럼 벌써 사람들이 아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이방 땅에서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그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 내 생명을 다해 섬기겠다라고 하는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 집중된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뭐 예화에 보면 그런 예화 있잖아요. 이제 손님이 어떤 저택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저택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주인을 기다리는데 그 집의 집사가 이제 손님을 와서 영접실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한쪽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길래 이제 하도 주인이 안 오니까 이 초대받던 손님이 그쪽에 이렇게 집을 둘러보면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막 뭐를 고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수도꼭지가 뭐가 망가졌는지 계속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바쁘냐? 뭐 그냥 이제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 네, 뭐가 고장 나서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게 고장 났었고 쉬엄쉬엄 하지 뭐 주인도 없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볍게. 그랬더니 아, 주인님이 안 계셔도 이것이 제가 할 일인데요. 그러면서 자기의 맡은 일을 주인이 보지 않는데도 열심히 하는 거죠.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이고 내가 또한 섬기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집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감당하는 거죠. 다니엘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사실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의 믿음 앞에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매일같이 성실한 기도의 생활 그리고 믿음의 생활, 신앙적인 사람으로서 그 세상의 여러 요직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믿음의 삶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보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밥 먹을 때도 꼭 기도하는데 대충 하나님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다 항상 진실하게 기도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고 또 내가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와 또한 성실한 삶.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슨 일을 맡아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끝까지 진실하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감사.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 리모델링 중에 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감사가 안 됩니다. 매일같이 이제 5가지 감사의 제목 5가지밖에 안 쓰는 거예요. 우리는. 네. 어떤 교회에서는 감사노트 하면은 뭐 하루에 몇십 개, 뭐 10개 막 이렇게 쓰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5개만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5개도 쓰기가 쉽지 않다.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감사는요 하나입니다. 매일 기도하면 모든 것이 결국은 감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처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죠.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시는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여러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일편단심의 신앙은 당시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귀감이 되고 신앙의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는 거죠. 다니엘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 주변에 함께 된 지체들도 용기를 얻고 함께 서로가 더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우리 믿음의 사실은 믿음의 가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는 남편이 가장이지만 신앙의 가장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의 역할을 잘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심으로써 가족들 앞에 귀한 신앙의 귀감이 되시기를 바라고 나의 생명보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삶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선택을 통해서 또 매일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성공과 좋은 것을 누리는 데에 목표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생사를 가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다니엘처럼 누가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하나 드리고 우리 기도할 텐데 잘 아시는 나 무엇과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도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더 귀하시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신앙이 더 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시고 나의 또한 기쁨이 되시고 나의 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또한 특별히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습관, 또한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의 선택들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복된 주일에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일편단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하루에 3번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기도를 하나님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 그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삶에서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한 날마다 느끼며 또한 그 하나님을 전하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더욱더 습관을 쌓아가고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선택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앞에 위기의 순간에도 오직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